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세 가지로 좀 여러분이 좀 폭넓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렇게도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또 이 재물은 지금 이렇게 I로 쓰게 되면 우리 주머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이 되기도 하고, 어이의 재물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이제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 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주머니의 재물은 어떤 또 재물이어야 되는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또 재물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을이 되어서 참 날씨도 그렇게 아주 춥지 않고, 또 아직 단풍도 이렇게 남아있고, 또 낙엽지는 이 계절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참 행복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계절이 주는 행복함, 참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함이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할 수도 있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복입니다. 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봤다.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이 되는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행복할 수 있는 또 이 예배와 만남과 귀한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이가 좋은 사람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세월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월을 다른 말로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좀 미련과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냥 기쁨으로 잘 그냥 흘러보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어떤 시간과 세월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사이가 좋은 사람인데, 세월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첫째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복한 사람은 사는 곳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대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원종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나요? 아니면 부천에 살고 있는 요 어떤 거주 도시에 대한 그런 만족과 행복이 있나요? 그래,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내가 저 풍요의 나라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강남 한복판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레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공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세월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시간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는 곳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공간에 대한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하에 살고 혹은 5층에 살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은 고위층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생방할 때마다 그냥 운동도 저절로 시켜주죠.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냥 5층 6층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는 곳에 대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이렇게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고 내 육신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지 않고 가족들이 예? 이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예? 가벼운 외식이라도 할 수 있고 가벼운 여행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사람과 사이가 좋은 사람. 우리는 서로를 만날 때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다. 당신을 매일 만나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서 내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이렇게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요 사이간자가 들어가는 요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복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추가되는 행복,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16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10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별명이 붙은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16명이 소개가 되는데 이들은 믿음의 릴레이 선수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믿음의 릴레이 선수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주라고 하는 릴레이를 여러분 해보셨죠? 자, 이 릴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주자는 누구일까요? 네? 처음 주자, 마지막 주자, 사실 뭐 다 중요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 릴레이를 해보면 첫 번째 아주 센 놈이 그냥 치고 나가주면 그 뒤에 달리기가 아무래도 편하죠. 그래도 뒤에 좀 이렇게 쳐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자가 아주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맞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누가 언급이 되는가 하면 아벨이 언급이 됩니다. 아벨을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벨이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마지막 주자는 누군가 하면 라합입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나름 의미가 있겠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6명 외에도 대단히 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있었는데 왜 16명만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런 어떤 그 이름들을 나열할 때 아무 어떤 의미와 목적 없이 그렇게 나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이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벨의 그 제사,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왜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가? 라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아마 여러분 안에 어찌 보면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뻔한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런데 똑같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밀어버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봐. 예?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봐.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성경 본문을 오늘 창세기 4장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특별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는지, 아벨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이걸 오늘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만약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세 가지 학설들이 있죠. 이 세 가지 학설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첫째로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곡식보다는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 혹은 육류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바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벨은 첫째 것을 드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벨은 첫 새끼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첫 열매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문에도 보게 되면 내 제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첫 번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엉뚱한 데 이렇게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첫 시간에 무엇을 담고 여러분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첫 자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그 자식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물에 처음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죠. 하루의 처음 것, 한 해의 첫 달, 혹은 내가 처음 직장을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첫 월급, 첫 열매. 성경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처음 것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것을 드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신의 질적인 차원으로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학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어디 캠핑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딘가요? 목살인가요? 삼겹살인가요? 우리는 비계덩어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비계 가능하면 좀 많이 잘라내고, 그죠? 적절하게 이렇게 그 분포된 그런 부위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거는 이 엉덩이 꼬리 쪽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그래서 그 부위가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구약에서 가장 좋은 부분.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드렸고 첫째 것을 드렸고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견해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기도 하고 더 나은 제사에 근거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렇게 첫 것이라고 하는 것,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이 이야기의 어떤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자가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 치는 자가 양으로 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신분과 능력에 따라서 양, 소,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어떤 짐승들을 드리기도 하지만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제라고 하죠. 소제.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양이라고 하는 어떤 짐승, 육류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바로 그 농사 짓는 자로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이 농산물의 축정이나 상한 것을 드렸다는 기록도 없음을 볼 때 농산물과 짐승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용의 흐름과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단어와 의미와 비유로 설명할 때는 거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그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어떤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떤 그 결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하나하나의 계절이 지나면서 뭐가 돼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자라는 시기가 있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있고 휴명기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하나의 텀이 마무리되어서 무언가 결산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고백해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단순한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었어요?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그죠? 예. 우리 손전 집사님 지금 연세 한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서 사시면 860세가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사실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100년, 200년은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유년기예요, 유년기. 500년, 600년, 969세를 무두셀라가 살았으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이 노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몇백 년을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수백 년을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담 가문에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일 하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말년이 되면 어떤 인생을 정리하고 마지막 어떤 추노여행도 하고, 그죠? 어떤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이 어린 놈들한테 너 인생을 정리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뒤집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70, 80 인생의 말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대 청춘처럼 아니 정리는 무슨 정리?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말년에 내가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그 시기마다 내 인생의 지금 봄인가 인생의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라고 하는 그 시기를 알아서 그 시기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축복이 많을 텐데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유산 상속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은 농사꾼이었죠. 우리가 3장 23절을 보더라도 아담은 농사꾼이었지 다른 어떤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가업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하면 바로 가인이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유산이 장남 가인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이 가인 입장에서는 식량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이 아벨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하면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양을 쳤다라고 하는 이것은 물려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 9장 3절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야기가 되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을 식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곡식과 채소와 과일, 자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기본 식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키워봤자 짐승은 그냥 사람의 어떤 그 필요에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있을 뿐이지, 저는 지금 몇 개월 됐지? 이번 삼복대에 잡아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옛날 뭐 어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시골교회 남전도에서 모여서 남전도에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번 삼복도에 잡아먹기 해가지고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먹는 것들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동물은 식용으로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양은 식용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처럼 농사용으로, 나귀처럼 운반용으로, 낙타처럼 이동수단용으로, 말처럼 전투용으로 그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요 당시의 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10마리가 그냥 20마리 되고 5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막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어떤 양떼들을 키우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보면 더 가치가 없고 더 쓸모없는 일을 이 아벨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 재산 물려받아서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되는 소유. 그러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결코 그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불행함이 별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삶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공허하다,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의 부모가 아벨을 이렇게 낳았을 때 사람은 다 자식의 미래가 설령 원치 않는 어떤 불행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지어줘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의 부모가 왜 아벨을 공허와 허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건 같은 자식이라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남은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고 부모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잘 관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벨은 대단히 유약하고 그리고 별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가인과는 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허, 허물을 의미하는데 이름의 뜻처럼 공허하고 무의미한 헛발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것은 긴 세월 동안 우직하게 춥고 배고픈 직업인 양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일이 벌어진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아벨은 이런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하면서 형과 비교되는 삶, 그러니까 생활 경제력으로도 비교가 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을 바로 이 아벨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담의 그 장남 선호 사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장남을 통해서 계속 어떤 축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어떤 가문의 그 대물림이 계속 이어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담 때부터 장남 선호 사상은 이미 아벨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가인에게로 집중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유산 상속이 거의 이 가인에게 주어진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형 가인의 시기 질투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5절 6절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벨의 성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성품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걸 볼 때 그가 대단히 분노를 잘하고 그리고 다혈질적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주 민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벨이 스스로 양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추 속에서 춥고 배고픈 일, 양치는 일을 아벨이 선택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특히 그 4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 형이잖아요. 그럼 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직업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먼저 언급해요? 아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가인은 장남임에도 동생의 직업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벨이 양치는 직업을 스스로 자원하여 먼저 선택한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벨의 이 양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긴 세월 동안 어찌 보면 이 아벨은 바보처럼 춥고 배고픈 일을 선택했습니다. 형이 부모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땅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렴 땅 하나 없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삶 자체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은 따숩고 배부른 일이고 이익이 남는 일입니다. 그러나 양치는 일은 소득도 없고 양식도 되지 않고 가치도 없는 일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벨이 양치는 일을 그렇게 자원해서 선택할 만큼 왜 그랬을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입하여 어떤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느껴졌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금방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노출이 되고 또 부끄러움이 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죽옷은 소가죽일까요? 양가죽일까요? 예, 흔한 양가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터키 갔다 왔는데 그냥 양가죽 그냥 사고 싶대요. 양가죽으로 만든 뭐 옷이며 뭐 그런 것들이 아주 고가인데 참 좋대요. 아주 야들야들하게 아주 뒤집어도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가죽옷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바로 양을 필요로 하고 아담과 하와의 이 가죽옷 사건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전달이 됐겠죠. 자, 부모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특별한 어떤 사건 사고들 자녀들한테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하죠. 좋은 일도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이런 슬픔, 아픔, 고통을 느꼈었어. 우리의 실수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의 은혜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더군다나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첫 번째 그 특별한 패션, 그 특별한 느낌을 자식들한테 이야기 안 했을게요?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가 가죽옷을 지어 입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하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유익, 안락, 배부름, 돈이 되는 가치를 생각했다면 형처럼 농사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시려면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의 양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리자. 이 마음이 바로 아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과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결론적인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타이밍에 신앙 고백이 바로 곡식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또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제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가인은 농사 지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뭘 드렸어요? 예,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자, 예,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뭐와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거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뭘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먼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먼저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마음은 세상 한가운데 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로 예배를 대신하고 사람이 좋아서 그냥 교회 오고 가고,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성경을 보게 되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뭘 안 받았어요? 가인과 가인이 바친 제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그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를 먼저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작은 예물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불성실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없이 예배라고 하는 이 행위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물질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본질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짐승이냐 곡식이냐의 차원이 아니고 첫 열매냐 두 번째 거냐 만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기름이냐 살코기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농산물의 곡식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그
제물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런 어떤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도 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 농사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의 태도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몹시 안색이 변하여, 이거 뭡니까? 그의 감정과 그의 어떤 신앙 고백과 그의 내면의 그런 어떤 태도들이 대단히 불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중심과 신앙 고백과 감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한 감정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예?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100만원, 1000만원, 억만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은 절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앙 고백과 증거가 먼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행위로 드려지는 그것이 두 렉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축복이 보장되고 나머지는 축복의 바늘에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남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저도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남입니다. 형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순서의 장남, 차남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사실은 대단히 태어난 그 자체가 부모가 봤을 때는 저거 인간 무시하겠나? 몸도 약하고 뭔가 이렇게 가인과 비교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과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벨에게 복을 줬습니다. 아벨의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혈육적인 차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 날 때부터 관심 박힌 사람, 힘없는 사람, 항상 그늘에 있어야 하는 사람, 상속에서 제외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벨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장남인 가인이 아니어서 그 부모로부터 자연스레 물려받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상속, 금수저를 입에 물고 살아가는 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벨같이 공허와 허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약하고 병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작은 어떤 행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아벨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의 마음이 뺏기거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분명한 이유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도 아벨과 같은 그 축복의 반열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은혜 까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